히브리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조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해서 2달 정도 설교할까 했는데 딱 1년쯤 와버렸어요. 에녹만. 원래 아벨이 더 길 줄 알았더니 에녹이 기사가 얼마 없거든요. 에녹이 깊이가 있어서 마음의 할례편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갈 것인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 많아요. 하늘과 땅처럼 많은데 사람을 밀어내서 동물과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동에 있어 다른 점 두 개는 열정과 끈기죠.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열정이나 끈기 이런 것이 없죠. 이게 마음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하죠. 11월 20일 지난주 서울 동부지검에서 51세 임모씨 징역 12년 벌금 150억을 선고했는데, 일반 회사원 뭐가 그렇게 큰 형벌에 떨어졌느냐. 12년짜리. 임씨는 광고회사 취직이 한 24년 됐는데 20년 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뭘 했어요. 뭘 했느냐. 횟수로 2022번 2000번을 걸쳐서 회사 공금을 502억을 빼먹었어요. 놀라시잖아요. 요즘 돈이. 처음부터 임시에 이렇게 하겠던 거 아니고 사람 상황에 따라 지식을 배우는 거죠. 배워서 내 지식을 만드는 것. 처음에 실수가 그 사람 망쳐버렸죠. 이 양반이 재정 담당을 했으니까 아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는데 잘못으로 송금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출 정표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재미가 나서 이제 매달 20년 동안 2000번이면은 한 달 몇 번씩 하는 거예요. 3일이 몰다고 계속 이렇게 큰 돈이 아니고 조그만 돈 빼먹다 보니까 1년에 100번, 한 달에 한 10번씩 했으니까 완전히 자동 숙달,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이죠. 결국 이제 잡혀가지고 찾아보니까 남은 재산은 집안 한 8억 정도 남고 다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 반복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지식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요. 숙달이 되는 것이. 기본이죠. 죄는 하나만 되는 건 아니죠. 거짓, 속임, 욕심, 탐심, 탐욕, 도적질, 방탕. 20년 동안 이런 것들 이제 자동으로 스스로 자동으로 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에 새겨진다. 이렇게 새겨진 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생각나고 항상 생각나고. 우리 그 담배 끊는 사람을 보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끊어도 또 담배 피는 이런 것처럼 전체가 숙달되어 있는 이런 것. 근데 본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오래 하면서 이거 뒤통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른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해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한 건 생각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새겨진 것은 생각으로 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의 모습으로 보면은 임시와 같은 행동 악한 거죠. 만약 임시가 선한 것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행동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내 지식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고 할례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전에 에녹에 대해서 할 거죠. 아브라함의 할례인데 에녹은 어떻게 할례를 했느냐. 이거 그냥 1년을 와버렸는데 너무 길게. 그래서 많은 거 찾아봤죠. 항상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있지, 이제 새롭게 배운 거. 내 지식은 내가 만든다. 이것이 숙달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성장상품 장년이라고 해요. 그냥 습관화 되어지는, 선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숙달이 그냥 되어져요.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앞에는 내 지식은 지식인데 숙달되고 되어지는 것은 진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되어진다. 스스로 되어진다. 그럴 때는 사람이라는 지식은 지혜도 있고 지식에도 있고 진리에도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사랑의 지식이 있으니까 사랑에 보면 생각에도 사랑이 나오고 말을 해도 사랑이 나오고 행동에도 사랑이 나오고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내 지식을 만드는 할례의 마지막 단계라는 마지막.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지는 사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려는 거는 수동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긴 해요. 해도 힘이 들어요. 되어지는 것은 힘이 들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힘이 들지를 않아요. 재밌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두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노세 사건. 아브라함 99세예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섰어요. 누가 말도 안 듣는데 아브라함이 자동으로 일어나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엎드려서요. 로또 마찬가지죠. 저녁에 성문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 따보는 거예요.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래 24년의 세월을 살면서 되어진 거예요. 계속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 손님 접대다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생활이에요. 습관이에요. 높은 사람 대접하고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7장의 할례에서 18장의 아브라함 완성을 보여줍니다. 롯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행동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문제는 할례는 한 번 하면 다 끝나는데 마음의 할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평생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줘요. 뭐 도적질하는 거 따로 가르쳐주고 거짓말하는 거 따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왜 한 가지만 가르치느냐?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배우면 어떠한 죄도 할례를 할 수 있고 진리에까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할례의 모습을 성경 보면 재밌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종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고 갔다. 한 종은 와서 10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5문을 남겼고 한 종은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걸 할례에 비유하면 10명의 교회를 불렀는데 시간을 줬는데 10문화 남긴 종은 할례를 100%한 거예요. 5문화 남긴 할례를 50%밖에 안 했어요. 한 문화 남긴 종은 그냥 0% 그대로 있다. 이거 전에 배웠죠?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할례를 하고 새롭게 되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제자리 있거나 더 악해지면 천국은 갈 수 없다. 그 비유가 달란트 문학이에요. 악한 종을 바깥에 쫓아내요. 왜? 하나님이 그 할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많은 걸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 손을 가요. 물론 우리가 100%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겠죠. 내가 열심히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5% 능력밖에 안 나오고 10% 능력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께 다 십자가 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오늘 이제 내 지식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 단계 애목의 모습을 이제 보고 애목편을 마감을 하려고. 우리가 시작했죠? 히브리 여기 시작해서 이제 딱 1년을 다시 돌아왔는데 6,000년 역사 이래 인간 역사 이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은 누구라겠어요? 에녹. 성경에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실 정도로 모델로 사용한 것이죠.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믿음은 포괄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히브리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쪽은 행하면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동적인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히브리 11장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16명이 등장해요. 아벨에서 쭉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때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상태죠.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믿음이 포괄적 용어로 하겠죠. 믿음. 히브리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을 믿음이라.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보다 불신자도 하나님 보이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히브리 11장이 행동적인 믿음.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니까 하늘이에와 땅이에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기쁘시게 창조했는데 마지막 누가 천국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고민을 나는 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당연히 기쁘시게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재밌는 거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이란 말은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찾지 못하는 거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끓여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버릇떡 5개 바뀌어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과거에 두려웠던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 기쁘시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으로 만든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착하다고 해서 불신자, 그 착하게 만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 믿을지라도. 그래서 기생 라합은 당시 믿지는 않고 있었지만 그를 믿음이라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일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교인도 두 개 차이가 나요. 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들은 항상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반대로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까? 받아낼까? 드릴까? 이 차이. 받아낼까? 드릴까?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처음에 살펴봤죠. 65세 이전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꿈과 소망, 부자 되는 것,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 것, 네피림 같은 아들을 낳는 것, 장성한 자, 그 다음 사냥을 하면서 고기를 먹고 향락에 취해보는 것. 그게 에녹의 소망이었어요. 65년 동안 사는 목표였어요. 이게 오늘 세상의 목표예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65세에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때 생각이 확 바뀌어요. 일반 정도는 서서히 바뀌는데 에녹은 이게 특별과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서서히 어떤 충격을 팍 받아버리면 그렇죠. 팍 깨져. 우리 지하수가 우리가 공사하죠. 일반 공사는 앞에서 그냥 하면 폭포를 하나 팍 하면 확 무너지죠. 근데 그 서서히 포크레인 가가지고 찍으니까 오래 가요. 내가 산 악의 짓들은가 어떤 사람은 서서히 부서야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팍 줘버리면 확 무너지는 사람. 에녹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면 그런 차이겠죠. 에녹은 한순간에 팍 깨져버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서서히 깨지는 사람. 에녹이 65세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에녹은 딱 두 가지 생각만 합니다. 과거에 했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 생각, 딱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 인정받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을 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래 에녹은 딱 300년 동안 두 가지를 했다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전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에녹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요즘 이제 자녀들 같으면 에녹한테 굉장히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자식들 돌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라멕이 에녹의 아들 라멕이죠.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을 저주함으로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저 아버지는 미쳐고 전도로 다닌다는 거예요. 가정 안 돌보고 사람들한테는 지탄받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그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죽지 않고 데려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봐야죠. 하나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본다고 했어요?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 짓는 거? 중심,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 16절에 사람 외모를 보냐? 나의 원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는 항상 우리가 통해 보는 건 뭐냐? 이 중심이 뭐예요? 중심. 기본 세 개. 지혜, 지식, 진리의 창고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지혜에도 지식에도 진리에도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계처럼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떠오른다고요? 내가 하면 지식에서 떠오른다고 했죠. 행동도 내가 하면 지식에서 나와. 근데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와. 행동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안 나와. 에녹은 기본적으로 50%의 선의 질을 유전받았다 했죠. 50%. 그래서 다행히도 믿음의 사람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65년 동안 70%까지 채워요. 선을 70%까지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10%밖에 없는데 에녹은 70%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머지 30%가 뭐가 있었다고 할까? 욕심, 탐심, 탐욕, 교만, 방탕, 살인 이런 악의 지혜들이 있었죠. 악의 지혜. 이런 우리는 하나를 해결하려기도 평생을 가도 하나를 바꾸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키는데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인데 네, 하나님께서 에녹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내 지식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스스로 오면 100년, 1000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그게 이제 오순절 역사라겠죠. 오순절 다 하나님 생명 팍 임하니까 전부 다 그냥 욕심 다 버리고 서로 내놓고 죽음으로 길로 가요. 하나님께 에녹에게도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환상이죠. 환상인데 큰 충격욕구 볼수야. 큰 충격. 그 충격욕구가 뭐였어요? 심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 말로는 안 되니까 죽음이 없는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순간 에녹이 거기서 한순간 딱 깨져요.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특별한 건 딱 에녹의 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점진적으로 가요. 이렇게. 에녹은 한순간에, 그러니까 오순절만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탁 뒤엎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 이제 신약에도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에녹하고 신약에 또 한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엎어진 사람?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예수님 대적자였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한순간에 빛 딱 보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그 소리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바울은 완전 180도로 엎어져요. 자기가 그동안 소망, 쌓았던 모든 것을, 그래서 바울이 모든 배설물을 다 샀습니다. 샀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했죠.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야 청년 단계, 청년의 장년 단계, 장년 단계를 쌓아가야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면 확 엎어질 수 있는 목표. 65년 동안 쌓아뒀던 이런 악들이 그냥 싹 생각도 안 나고 지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당시 에녹이 하는 모습 한번 봐봐요. 환상, 하늘의 심판의 모습 그냥 보는 순간에 에녹이 뭐가 밀려왔겠어요? 죽음도 없던 시대,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 또 한편은 자기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녹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거, 집회 때 많이 경험해본 거, 눈물을 하염없이 이렇게 우리 체험하잖아요. 우리 부흥회 때는 체험하면서 왜 울어요? 부흥회 때 기뻐서 울어요? 아니죠.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씻어내. 울면서.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 그 씻어내면서 자기가 사는 지식을 싹 씻어요. 한순간 싹 씻어요. 그리고 바뀌는 거죠. 콜로새 3장에 그 말이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으니 3장 10절에 하나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형제들이 불쌍해 보이고 쟤들은 무엇을 줄까? 하나님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식. 사람은 생각을 하면 그걸 하려는 것처럼 지식은 완전 한순간 에녹은 빨리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선의 지식이 70%가 있었기 때문에. 악의 지식이 70%는 잘 안 바뀝니다. 선이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사람의 모습, 바울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바뀐 사람의 모습 또 한 사람 있었죠. 바뀐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에녹 편이 이제 뒤에 그림자들이 많죠. 누굴 것 같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이렇게 있잖아요.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면 충만하다는 다 바뀌었다는 거죠. 다 바뀌었을 때의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그게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군중들이 화가 나서 돌들을 막 쳐.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자기가 맞고 자기가 억울한데 저들이 불쌍히 보여요. 저들이 그게 에녹이 환상을 보는 순간 깨져버려요. 완전 깨져버려요. 선한 행동은 생각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바뀌어요. 지식. 에녹은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이 바뀐 상태에서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임시처럼 마귀도 저 악한 자를 그렇게 끈기 있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변화는 쉬워요. 준비만 돼 있어. 300년. 그래서 우리를 보면 300년 걸쳐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에녹은 아예 300년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바뀐 거. 그러니까 내 지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그게 인내와 오래 참음. 그게 할례와 왔어요. 우리가 한순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기분 좀 열심히 해요. 기분 나쁨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작심삼일. 참 재밌는 속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심삼일. 임신을 20년 동안 끊임없이 했는데 성경 그보다 더 많죠. 오래 살아.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왜?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에녹이 되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말하는 거야.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시골 가난한 농부였어요. 자식들 먹여 살기도 힘든 농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 그는 성공했어요. 참. 우리는 그냥 그에 대한 목표, 내가 세워놓은 목표, 우리 이제 방법해왔죠.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 또 바뀌어주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숙달되고 변함이 없이 하나하나 쌓아지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재밌어요. 지금. 항상 그런. 우리 교회가 바뀐 거 많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갈까 말까 하지 교회 가야 돼. 그런 바뀐 것들 많아요. 우리 김건사님 생각만 하면 뺀다고 해서 뭐 주고 싶고 그러고 대여자에 그냥 누가 하나 하면 안 돼. 신경질 나지. 수동적인 건 힘듭니다. 왜? 내 지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식. 그래서 우리 성경학상 가르쳐요. 교회에서 장성한 성도는 절대 명령하는 거 그냥 두라. 간섭하는 순간 안 해버립니다. 왜? 장성하다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데 명령보다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하나다. 하나 할 수 있고. 근데 다 하면서 새겨지면 힘이 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할 수 있어요. 100%는 못 하지만 에녹이 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 오르지 못할지라도 내 가장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작은 것을 통하여 쌓아나가는 것. 에녹의 할례, 에녹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에 새겨버린 많은 걸 새긴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를 새겼더니 다른 게 싹 바뀌어. 다 바뀌어. 그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죄의 씨를 하나 뿌리면 많은 죄가 됐듯이 선한 씨를 하나 뿌리면 그것도 자라요.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배우고 하나하나 실천해서 우리 에녹처럼 반드시 성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에녹의 성공하는 할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작정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얘는 정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텔리기도 한 걸음처럼 제 목표에 반드시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증거받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